오늘 제목은 우리 떡을 나누는 삶의 자리입니다. 떡은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이제 이 떡을 받았는데 나누는 곳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렇죠.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의 갭이 우리에게는 항상 발부동치는 숙제잖아요.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이게 같은 건데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많이 알면 당연히 중요한데 이 아는 것이 삶으로 살아가야지 진짜 아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가 막히게 1장부터 3절까지는 알아야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아는 건데 안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안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가정 이야기입니다. 가정. 또 조금 더 적용하면 직장까지 될 수 있겠죠.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배웠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우리가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또 반대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제대로 또 알아야 됩니다. 뭐 말장난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또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따로 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 오늘 새벽에는 부부. 부부가 시작이죠. 가정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자, 그러면 오늘 부부에 대해서는 말씀 나눴고 이제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자, 1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이죠? 자녀들아부터 나옵니다. 자녀들아가 내용이 많아요. 부모의 대표인 아비는 한 절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세 구절이고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중요한 단어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당연히 아시죠? 그 10계명의 5계명. 사람에게 지켜야 될 도리 가운데 첫 계명이죠. 맞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까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나왔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너무 뻔한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고 뭐 도덕책에서도 배웠고 주교에서도 말하고 있고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할 거예요. 맞아. 제가 모든 종교를 모르지만 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계명으로 다 지킬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순종과 공경은 뭐가 또 차이가 있냐 이거죠. 오늘 그 안에서 읽은 본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서라고 나와 있죠. 맞죠? 주 안에서 나와 있죠.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답이죠. 순종하고 공경하되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다는 말 앞에는 또 뭐 따라서 공경하라 했죠? 계명을 따라 공경하라. 이게 다른 순종과 공경과 차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적 명령이에요. 도덕적인 당연한 우리 윤리적인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창조의 질서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주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유교적으로 법을 배웠기 때문에 도덕을 배워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한계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와요. 하지만 주의 은혜 속에 있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죠. 이것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자녀니까 도리가 넘어서 진정한 사랑이죠. 맞죠? 진정한 부모를 향한 이해죠. 맞죠? 이거 안에서 사랑하는 건 주 안에서만, 주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기독교인만이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순종입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신 대로 공경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강론이 너무 많아서 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모라면 이게 너무나 뭐 아멘인데 믿지 않는 부모라면 이게 또 생각이 많이 나죠, 맞죠? 믿지 않는 부모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믿음의 배경을 가지지 않는 부모의 뭔가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될 것인가? 라에 대해서는 또 많은 강론적으로 질문이 있죠, 맞죠?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믿지 않는 부모도 당연히 존경하고 공경해야죠.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부모님들끼리 싸우고 있는 자체가 그냥 가정 자체가 그냥 붙어 있기가 싫을 만큼 우리 부모님이 모자라고 또 좀 무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믿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은 부모이든 믿는 부모이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이 말이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아예 정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폭력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맞죠. 폭력으로 부모가 자녀를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면 또 내가 잘하고 있는 혹시나 누군가 있다면 이 말이 지금 와닿겠습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은 맞지. 우리 집에 들어와 보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정말 복잡한 이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나를 버린 부모. 어떤 순간인지 몰라도 자신들이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아예 이렇게 간 부모를 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 설명해 놓지 않고 있지만 참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만 읽어서는 물음표가 더 많이 오는 개인과 가정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맞죠? 제가 이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맞죠?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지 않게 하고서는 장수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이 성경과 연결돼서 하는 말씀이 아담이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부모 되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복종하지 않을 때, 공경하지 않을 때 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 좀 다른 의미지만 사망이죠, 맞죠? 그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영적 원리 속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말했던 정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뭐 이해는커녕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부모를 만난 부모 속에서 자란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유기적인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 물음표를 여러분이 풀어야 될 답은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부모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의 응어해졌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실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끄시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울부짖고 싶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해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자주 한 번씩 설명드렸던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뭐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주권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린 아이가 딱 지금 방금 말했던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요. 전 몰랐죠 당연히. 처음 보는 길거리에 있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아주 순진하게 생겨서 말씀 잘 듣게 생겨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이제 편하게 전하는 게 아이니까 야 어머니 아버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죠. 제가 좀 어리석었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 너 사랑하잖아요. 아닌데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 아니래. 이게 장난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걸 다 못 물어보겠더라. 아빠 엄마 저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 물어볼 수도 없는데 나오는 저그 다음에 뭔 말을 못 하겠더라.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아이의 감정 속에는 아버지와 부모에게 받아야 될 그 당연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가슴이 문을 딱 닫고 있어 버리니까 그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누구와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회관계에서 큰 단절이지만 그건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뭐 말할 내용들은 많았는데 마음이 좀 먹먹해가지고 더 이상 이 마음이 이 말이 이어가지가 않더라.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아이에게는 다음에 만난다면 또 지속적인 만난다면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또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는 이제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뭔가 그림돌이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완전히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혀버리면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아예 알고도 싶지 않은 그 부모의 사랑이 간접적으로 또 다르게 여러분에게 또 이 치유로 회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맞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되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조금 더 예언해 드렸지만 그렇다고 이제 믿지 않는 부모가 이제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해서 예외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 자손이죠. 고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아론에게 모세에게 대적하고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순종해야 되면 그 고라 자손들도 그 똑같이 고라를 따라서 해야죠, 맞죠? 근데 이 진리가 아닌 부분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뭐 공경하지 말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단절이 필요하죠. 아니,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뭐 존경해야 되니까 공경해야 되니까 나도 그대로 해. 당연히 우리가 그 기도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제외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니까 우상 숭배도 같이 하라나 보다 그 말은 아닌 거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잘 구분해서 부모와 또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이 본심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일에는 이런 어떤 부모와의 갭이 크더라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더라도 이건 풀어나가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과 또 기도 속에서 풀어나가야 돼. 반드시 숙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이죠.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비들, 뭐 어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비들이라 한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잘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두고 교육합니다. 참 부끄럽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들은 바쁘다고 나가 있느라고 또 뭐 그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이들 교육에는 완전히 그냥 와이프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게 세상에도 문화잖아요. 우리 그 세상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부터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이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하기가 좀 민망할 만큼 저도 뭐 핑계로 잘 못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잘 못하겠는데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뭐 할머니의 경제력 있어야지 아이가 강남에서 뭐 하여튼 성공한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의 논리, 아버지의 무관심.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뭐합니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말씀 받은 분들을 꼭 잡으시고 지금 안 되지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부터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니는 상관없다. 이거는 더욱더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같은 말 같은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훈은 뭐냐면 말로 전달되는 삶의 원리를 교훈이라고 보통 합니다. 말로 우리는
뭘 가졌죠? 잔소리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교훈이라면요. 훈계는 뭐냐? 이제 그 육신적인 삶의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교훈이 아는 지식적인 거라면 훈계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했듯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성경 같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식사하기 전에 같이 반드시 기도하자 뭐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자 뭐 같이 뭐 말씀 뭐 이렇게 실제적인 거 있잖아요. 육신의 훈련 게으르지 않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훈계.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비들아. 어미들도 같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 아버지들 저부터 예. 저는 뭐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다른 핑계로 안 됐죠. 또 반대로 아유 목사님은 뭐 가능하겠지만 아유 뭐 제가 뭐 아직 말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허락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말씀 주실 거 아닙니까? 맞죠? 같은 논리죠. 맞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내가 그 책임감이 있어라도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더 감사하겠죠. 맞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내가 뭐 도저히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아니 자녀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돈 벌고 오만 그 노력을 다 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뭐 받았던 은혜 주일날 받았던 수요일날 뭐 새벽에 받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걸 아이들에게 맞게 풀어서 어떻게 이야기식으로 이 아이가 잘 이해 듣도록 한번 해볼까. 잘 못하더라 그 고민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솔직히. 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아비들이 이번에 진짜 다 결단하시고 하나하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본문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사절에 보면. 예. 노엽게 하지 마. 이게 참 많이 걸리죠. 도대체 이게 뭘까? 노엽게. 또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뭘까? 당연히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요. 당연히 아이가 화내면 안 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 골로새서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골로새서 에베소서 넘기면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죠. 3장 21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장 21절.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뒤에 설명해 놨어요. 골로새서는. 찾았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다음 뭐라고요?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가장 잘하고 잘해주고 싶은 게 아이들 기 세우는 거죠. 기 살았으면 좋겠잖아.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근데 아이들 기를 가장 죽이는 거 육신적인 기 말고 영적인 기를 완전히 죽이는 게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적용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도 있을 거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 있겠고 여러분은 가정 환경마다 다 다르겠지만 도대체 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게 뭘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게 뭐 공통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분명한 뭡니까? 이게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일관적인 뭔가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딸 이야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방에 딱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아이들 방도 똑같을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웃으면서 방 좀 치우지 이렇게 지금 되겠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날 이제 조금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딱 들어가서 보면 막 확 올라오잖아요. 방 치우라고 몇 번 말했어. 이렇게까지 안 하지만 저희 딸에게는 하여튼 그런 얼토로 아예 다 느끼잖아요. 이게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가벼운 거지만 어떨 때는 기분 좋은 것처럼 이야기고 어떨 때는 기분 나빠. 이게 그러니까 아이게 눈치 빠르잖아요. 저건 아버지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느껴버리면 그때부터 아이는 노여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이 좀 알겠죠. 하여튼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래서 절대
쉽지 않지만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 모든 관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감정이 막 올라왔다. 그걸 통해서 그때는 일단 스탑 멈추시고 좀 차분해지시고 어디 밖에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든지 한숨이라도 쉬고 오든지 그리고 좀 차분해지시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다 사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참죠. 맞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도 퀴즈 낸 것처럼 젖소 키우는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아예 그냥 울타리를 100% 헤쳐버리고 키우는 것이 그 젖소가 잘 크고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반드시 일관적인 경계선이 필요해요. 반드시. 예. 그 경계선을 알게 하고 또 그 아이가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몰랐으면 안 되잖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알고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었을 때는 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떻게 나에게 혼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할 때는 또 다른 것이죠. 맞죠? 그때는 아이들이 노여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하면서 혼낼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게 잘못인지 몰랐잖아 하고 하면 애는 잘못해놓고도 지가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충분히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 번 좋게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넘겼을 때 혼이 날 거라는 어떻게 혼이 날 거라는 것도 정해놓고 이건 뭐 이론적인 것이긴 하지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꼭 참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훈계할 때 이 아이들은 노여워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아이들은 혼나고도 잘못해놓고도 열받는 거예요. 하나도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맞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적용했지만 더 많겠죠. 또 하나 노엽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잘 되라 잘 되라 너 제일 많이 하는 부모의 말 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네 잘 되 맞는 말이지만 솔직히 그 깊은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체면 있잖아요. 부모의 체면.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꼴이 뭐냐?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뭐가 되냐? 말은 안 하지. 예. 우리가 그거는 걸 아니라는 거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감추지만 그 겉으로 나오는 열받는데 대부분의 이거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가 상처받을 때 특히 많이 그렇죠. 야, 네 목사 자녀인데, 야, 목사이네. 내를 봐서 네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내가 장로님인데 장로 내가 야 부모가 장로 그래서 더 많이 상처를 맞죠?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진짜 그 아이를 위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체면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뭐가 좀 더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느껴져요. 그게 노여움으로 오는 거죠. 아, 그래서 나를 혼내는 거구나. 아닌데 우리는 반반이지만 아이는 그거보다는 서운한 게 더 오잖아요.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 부끄러울까 봐. 아버지 어머니 이것 때문에 그럴까 봐. 나쁜 마음을 그것 때문에 한다면 이 아이 마음이 더 상처가 받겠죠. 예, 바꾸라고 한 건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적용할 부분들을 오늘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결국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이 교회라는 이 떡을 우리가 얻어먹었는데 이 나눠주는데 잘못 나눠주는 잘못 나눠주는 이상하게 나눠주는 이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떡이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가려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잘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종과 주인이죠. 자, 오늘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보통 이제 사회생활로 적용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 종은 가정의 일원이었어요. 따로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하나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그냥 가정으로 묶어서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 사회생활에 더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사회생활에 더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종들아부터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 종들에 대한 내용은 5절부터 8절까지 길게 나오고 그리고 9절에는 상전 그 주인 되는 자에게 하는 말씀. 구성이 비슷비슷하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또 조금 뭐 하여튼 위에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짧게 메시지를 주고. 근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이거는요. 이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거죠. 아니
그 당시에는 자녀 아이들은요 아시잖아요. 아예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나 가치가 아이들 자체를 이 뭐랍니까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또 반대로 종은 알다시피 거의 그냥 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계층이에요. 근데 이 종들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심어뒀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뭘 이렇게 가르칩니까? 당연히 기라고 하면 기하지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을 존중해지는 마음이 이미 담겨 있는 거죠. 성경에 맞죠. 자, 그러면 종들부터 5절 8절 다 보셨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라. 잘 나와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핵심은 뭐 여러분 딱 보이죠, 맞죠? 누구께 하듯 하라 했죠, 맞죠?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마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눈 가리고 하듯이 하지 마라. 왜?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눈 가리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딴짓 할 수 있잖아요. 안 보는 땀만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게 가능합니까? 단 1초도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에게 참 부담을 주시죠, 맞죠? 근데 그 상전에게 한마디로 뭐 지금 적용하면 직장 상사나 위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보고 있는 듯이 하라. 어디 숨어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막 겉으로만 막 잘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맞죠? 이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이자 또 말씀입니다, 맞죠? 우리가 뭐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랬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누굽니까? 구약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 자, 여기에서 또 질문이 되잖아요. 그래 뭐 교회 안에서 뭐 우리 뭐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한테 아니면 제가 또 목회자 분들께 이렇게 하는 건 뭐 맞습니다. 많은데 세상에서 믿지도 않는 상사,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맨날 뭐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막 세상적인 그런 상사들이 말하는 곳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 그냥. 나는 내대로. 근데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안 했던 인물들이 다 나와요. 누굽니까? 느헤미야 아시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하로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가 딱 이 말씀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불신자 왕이지만 얼만큼 신뢰를 했냐면 자기 고향에 가겠다는데 다 모든 거 준비해주고 갔다 와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맞죠? 얼만큼 그 관계를 했다면 진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처럼 그 불신자 왕을 죽게 하듯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들을 모실 때만 특히 다리오 왕. 아니 사자굴에 갇혔는데 누가 더 안달입니까? 다리오 왕이 안달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 건지셨냐? 이 뭐 대단한 왕도 아니고 똑똑한 왕도 아닌데 이 악한 왕인데요. 다니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들이잖아요. 요셉도 말할 필요가 없죠.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이들이 결국 무엇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맞죠? 결국 목적은 이거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나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다리오 왕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그 상관이 나를 다스린 것 같지만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 직장에, 이 모든 것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공통적으로 다리오 왕이 그 고백을 했죠. 믿지도 않았지만 대부분 다 요셉 뭡니까 저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맞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굽신거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왜 됩니까? 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을 다스리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을 통로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굽신거리란 말이 아니고 맞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상전들아 이와 같이 상전들에게는 짧게 얘기했지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전부 다예요.
아까 뭐 좀 빠뜨렸지만 두려워 떨며 종들이 상전에게 했죠. 성실한 마음으로 했죠. 마음으로 하라 했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했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까지도 다 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상전들은 똑같이 이와 같이 이 모든 동들은 이와 같이 너도 상전이지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 말은 또 방금 이야기했지만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지만 사회에서 또 자리에 있고 밑에 여러분이 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밑에서 이렇게 쓰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같이 동력하는 분들이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또 이 부분을 잘 적용해야겠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내가 이 사업의 이 산업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너의 상전처럼 보이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이분은 이 사장님은 나를 이용해 먹고 우리 회사 잘 돌아가도록 위해서 그게 원래 뭐 세상 원리잖아요.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아랫 사람이지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아껴주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면, 야, 저분은 그냥 윗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윗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맞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지금은 다 적용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한번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자세하게 또 기도 속에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왜 이 부분들이 중요하냐? 가정, 오늘 더 크게 가정으로 할게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가장 소중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죠. 아시죠? 그리고 이 상처는 회복이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상처가 가장 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관계 속에서의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이런 상처가 탁 왔다는 것은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회복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드문드문 이렇게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함부로 용서하세요, 잊으세요, 부모님과 공경하세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찬가지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숙제를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당분간 힘들 때는 거리를 둘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거리를 두고 내팽겨 쳐버려도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관계가 소원해져서 말이 안 통하고 아이고 뭐 싸우느니 그냥 없는 셈 치자하고, 요즘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대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혼은 못 하겠고 그냥 남남처럼 방에 들어가서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그런 가정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대단한 거죠. 맞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시라면 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상태를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우리는 이제 작으니까 더 큰 교회는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 안에서 감정의 골이 있거든요. 또 교회는 또 가정하고 다른 감정의 골이 깊어서 참 어렵거든요, 풀기가. 그럴 때 그냥 맞습니다. 당분간은 감정이 있을 때는 거리를 두더라도 반드시 그거를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엎드리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리지 않는 마음은 관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내 개인의 문제가 거든요. 상한 감정 여기 다 오잖아요. 가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고 이 상해 있는 상태에 가만히 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날 사라질 것 같죠? 안 사라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반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 뿌리, 이 상한 감정, 이 은혜에 멀어지게 하는, 이게 남하고 그냥 뭐 소원하고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없는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마음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매듭이 계속 풀릴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데,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감정 상한 상태로 계속 있다면 마음은 잠시 편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그것도 지금 소원하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고 뭐 그냥 교회나 다니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게 하신 분과 지금 관계가 지금 안 좋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딱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간섭하지 마세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죠? 이게 쓴뿌리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답이, 너희는 모든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이제 결과로 나오는 모습들이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게 가장 또 말로 많이 나오죠. 이게 또 더 큰 실수를 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버리고. 자, 이제 알죠. 이제 잘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이제 답이 있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원론적으로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원론적으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이 골이 쌓여 있는 뭐 가장 소중한 가족, 교회 안에 뭔가 이 골이 딱 있고 그걸 그냥 멈춰 놔두시고 그냥 옆에다 상한 거지만 옆에 있으면 냄새 안 날 것 같아요. 덮어놓으면 안 날 것 같습니까? 더 부패, 더 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빨리, 힘들지만 저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근데 말은 좋지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뭐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내팽개 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오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골이 깊은 마음, 이 씻어지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중심 맞습니까? 예,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그걸 가지고 압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알고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이제 이 머리는 알지, 아는 것과 그래서 행하는 게 안 맞다는 게 이거잖아요. 맞죠? 아는데 안 되잖아 지금.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제일 어렵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잘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알면 되게 되겠죠. 맞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나를 용서한 걸 진짜 안다면 용서가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이걸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닌 거지. 이걸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네요. 머리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몰랐네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정말 이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알게 해달라.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계시겠어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오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알게 하시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야,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 복음이 실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와의 관계, 이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버림받은 아이가 있다면 자, 여기에서 복음이 다르겠죠. 맞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가정에서 아이가,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다른 은혜지만 한 거랑,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아이가 그 부모를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그게 된다면 그건 진짜 더 큰 그릇이죠. 맞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어렵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복음 알게 해달라고. 알게 되면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이 상한 감정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로 우리 온 가정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짧게 하려 했는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가 마무리됩니다. 1, 2, 3장 그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뒤에는 하나하나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녹아 내려질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맞죠?
이 답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우리 상한 감정들을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깊은 넓은 그 사랑을 알게 하셨어. 우리가 아는 복음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